토요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로마서인데요. 그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게 되면은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의 길을 찾다, 그렇게 붙였거든요. 그 계시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 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30년 이상 이 강의를 했지만 어느 교파, 어느 사람을 만나도 이 계시록은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의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붙이냐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uscc.kr 해가지고 치시면 우리 학교가 나오고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전 강의를 꼼꼼히 들으시고 그걸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다음 강의를 탁 이으시면은 아주 멋지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강의한 핵심 내용이 어디서 마치느냐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하고 31절 하에 성경 66권의 내용을 바울이 담았어요. 담았는데 아주 멋집니다. 제가 이걸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이 공식을 정리를 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수를 읽는데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뭐로? 피로. 그죠? 믿음으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삼으셨다?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그죠? 이는 이렇게 되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했다? 간과하셨다. 그죠? 결과 자기라고 표현됐는데 하나님이 뭐하고 의롭게 되고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게 중요하죠. 자랑할 것이 없는 이게 뭐다? 믿음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로마서에 대한 연구된 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 놓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모든 신학적인 연구들이 보게 되면은 거의 부분적으로 다른 데서 짜깁기를 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 놓습니다. 근데 제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읽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읽으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단계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해석이 됩니다. 계시록도 꼭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율법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율법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굳게 뭐한다? 세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가 율법이 폐해지는 것으로 또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장에 봤잖아요. 그죠?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요한 웨슬러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낭송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서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과 성취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의 길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 절 보시게 되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요한계시록의 14장 1절로 13절의 핵심이 뭐냐기 때문에는 모든 나라에게 전할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복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에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은 영원한 복음이다. 근데 로마서 여러분 1장 1절 2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계시록 14장 몇 절이었죠?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그럼 영원한 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 시간이 이르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이것은 창조주 뭐입니까? 경배죠.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현대신학은 잘못됐다. 현대신학은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이 뭐였다? 이르렀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많이 생각을 해볼 문제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또 다른 천사라고 했으니까 6절하고 7절은 첫 번째 천사죠. 다른 천사고 둘째죠. 그러니까 6절 7절은 첫 번째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검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게 바벨론이 뭐 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는 그래서 바벨론서 와라 나오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천사 몇 째입니까? 셋째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또 반복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많은 자니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째, 여기 둘째, 그 다음에 몇째입니까? 셋째인데 결론은 그냥 성도들의 뭐입니까? 인내가 있나니 하나님의 성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뭐가 뭡니까? 이렇게 내놓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믿음의 법이 율법을 뭐하더라? 굳게 세워져. 그런데 예수의 뭐가? 믿음이 하나님의 뭐? 이렇게 탁 대놓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율법주의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뭘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냐? 이 믿음의 법까지만 오는 거예요. 믿음의 법까지만 오게 되면은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는가?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완벽하게 율법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서 성취되어지는 완벽한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굉장히 부담이 많잖아요. 그런 부담은 0.00001%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 심판, 영광, 창조주 경배, 바벨론 나오라,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런 걸 강조하게 되면 100% 뭐로 간다고요? 율법주의로 간다. 이거는 결론 부분이지, 율법을 굳게 세워지는 결론 부분이지, 이렇게 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로마서의 기별은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서 뭐하게 된다? 순종하게 되는데, 이게 1장 5절에 나오는데 1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능력.
그럼 제가 여기를 왜 비워놨겠어요?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비워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되옵니다. 처음에 또 내가 보니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그죠? 시온산에 누가 섰다? 누가 섰다? 어린 양이 섰고요. 그와 함께 누가 있다? 제가 기회를 넣을 때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인 속에 속해 있다. 14만 4천이면 입 맞은 자고 완전한 자다. 그게 머리에 박혔어요. 이게 딱 머리에 박히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하게 되면은 뭐가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14만 4천인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인이 있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있게 되어진 거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4만 4천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 보세요. 어디 가서 하게 되면은 계속 신천지도 그렇고 강조하는 것이 어린 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합니까? 14만 4천. 제가 2009년도에 여러 교수님들 한 60여 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계시록 강의를 50시간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강의할 때 질문을 하죠. 계시록 그러시면은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앙, 한란, 666, 그 다음에 14만 4천인, 짐승, 우상, 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30년 이상을 강의한 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 계시록을 제가 쭉 읽으면서 세어보니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27번 나오고요. 성경 66권 가운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도 아니고 뭐다? 계시록이다. 그럼 계시록은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포커스가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고 우상이 나오고 표가 나오고 666이 나오고 요즘에는 666이 별이 7이다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데만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게 되니까 이 정서가 이 머릿속에는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정서 자체가 계속 그런 것만 파다보게 되면은 이 신앙하는 가슴의 정서 속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또 그런 강의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말세도 듣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도록 하고 하여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종말론 강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종말론 강의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 영원한 복음이 뭔가가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여기서 찾아야 여기서 찾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오는데 여기서만 이야기해버리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빠진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2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걸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근데 이전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보세요. 뭐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의 느낌이 편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유전자 구조가 뭐냐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이런 거 탁 볼 때 두려움이 탁 느껴지는데 근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 같더라? 무슨 소리 같더라? 아, 검은 것 하는 소리니까 좋아요, 나빠요? 근데 여러분들의 유전자 구조는 딱 읽으면 두렵다. 계시록은 무시무시하다. 그 말은 구원받기가 힘들고 하늘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쉽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환상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1%도 없습니다. 또 보세요. 또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뭐하더라? 사도 요한이 본모섬에서 그 흑암 가운데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근데 시온산에 누가 서 계십니까? 어린 양이 딱 서 계시고 그와 함께 누가 있죠? 14만 4천인데 많은 물소리가 뇌성과 물소리가 들리는데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무슨 소리? 축제 때, 잔치 때 연주하는 뭐입니까? 검은고 탄 소리가 쫙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보게 되니까요. 내생물과 장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땅에서 뭘 얻은 사람? 구속함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오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보좌에서 그죠? 무슨 노래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뭐 얻은 사람? 구속함을 얻은 누구밖에? 14만 4천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7장하고 계시록 1장부터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 14만 4천이는 실제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이니 실제 숫자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 1장부터 착 해가 딱 보여주면은 아니네 그럽니다. 아니네 그럽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읽기만 읽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죠? 그런데 24만 4천이는 5절에 보게 되니까 그죠? 5절에 보게 되니까 어떤 말이 나오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자,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더라? 흠이 없더라.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입맞은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14만 4천은 뭐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마으면 믿으면은 뭘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입에 뭐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번 로마서를 제가 7번 하고 8번 정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토요 아카데미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영감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뭐냐? 보세요. 어린 양의 사역을 통해서
어린 양께서 역사하셔서 14만 4천인이 땅에서 뭘 받았다? 구속을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하는 어린 양의 은혜를 찬양하는 무슨 노래? 새 노래가 어디에서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와 곁들여서 검은고 타는 소리와 큰 물소리와 내성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구원받은, 땅에서 구원받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14만 4천인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큰 소리로 내성으로 온 우주에 뭐한다? 울려 퍼지는 거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린 양이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어린 양 대신은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어린 양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값을 주고 산 그 구원의 새 노래를 온 우주와 이 지구상에 부르고 있잖아요. 이 노래가 영원한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창조주를 말하라. 경배하라. 아멘. 그 우리가 여러분 다들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막 두렵고 고민하잖아요. 이 고민을 저번 시간에 누가 했다 그랬습니까? 루터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입에 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토요 아카데미에 나오시면은요, 가장 구원이 쉬운 거이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 있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쪽 강도가 그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을 시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사의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강도처럼 그렇게 시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3장하고 보시게 되면은, 그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믿음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 나오고, 이렇게 되고요. 그에 뭐가 나옵니까? 피. 여기 나오고, 여기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건데요. 그죠? 성경 상자를 한번 딱 열어보겠습니다. 답이 어떻게 되노? 저번 시간 마지막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여러분 뭔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지 하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서 3장을 쓸 때는 뭔가를 보고 썼다 그랬잖아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요걸 쓸 때에 바울이 본 것과 똑같은 걸 보고 썼어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썼겠지? No,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에 계시를 받아가 이걸 썼겠지? No, 아닙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갑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네요. 잘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뭘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뭘 받았다. 그럼 그 계시가 여러분 어떤 것일까? 그죠? 사도행전 26장 22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절 보시게 되면, 자,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보세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기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밖에 없다고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뭐밖에 없다? 밖에 없다. 바울이 받은 계시는 절대적으로 어디에 기인된 것이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밖에 없다.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8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와더라. 번하더라. 자, 사도행 28장 끝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마치면서 그가 집에서 또 일자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한 이 강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가더라. 지금 사도 요한도 보세요.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린 양 이야기야. 어린 양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14만 사천인을 구원하시고 이 14만 사천인은 구원받은 그 역사를 노래로서 이 세상에 뭐로? 복음으로 전하고 있더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이 어린 양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데요. 뭐 짐승 같은 거, 우상, 뭐 짐승의 표 같은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뭐 짐승, 우상, 표 알아도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그죠? 사도 요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했다. 그래서 뭐 심판하실 시간에 뭐했다. 이르렀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게 충돌이 되는 것으로 이제 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5장 그 45절 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고소는 뭐하고 똑같죠? 고소하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누구니라? 모세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소하지 않는데 누가 고소한다고요? 모세. 그럼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으로 몰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뭐 하지 않겠다. 고소하지 않겠다. 그러나 누가 고소한다? 근데 모세가 그 당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냥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겼다. 예수님에게 맡긴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뭐 하지 않겠다. 고소하지 않겠다. 누가 고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고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46절에 답이 나오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했다? 기록하였다. 그러면서 47절에 그러나 그의 모두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내 말을 보세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모세의 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세의 글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 박사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가 문제였느냐 하게 되면은 이건 제가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1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 바울이 뭐가 문제가 되어서 예수를 이단으로 몰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했느냐 하게 되면은 13절에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재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뭐에 대하여? 유전이죠.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했다? 핍박한 거예요. 바울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모세의 글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구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 이걸 갖다가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탈무드입니다. 이제 성경을 갖다가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거 구전 이 유전 그러니까 이 유전들은 성경이 아니죠. 성경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은 신학만 공부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성경으로 들어와야 되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절대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면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보세요. 바울이나 요한이 이걸 뭘 보고 이걸 썼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이걸 썼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하죠. 로마서 4장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창세기 22장을 보고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하고 창세기 22장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알면은 계시록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아주 환상적으로 초등학생을 갖다 놔도 이해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이고요. 이건 로마서 4장에서 나오고요.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몇 장이다? 12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 66권을 요한계시록,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이 12장을 통해서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은 그냥 구속의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요? 구속의 그림책이니까 14만 4천에는 땅에서 처음 뭘 입은 사람들, 이 구속함,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가, 여기 비밀이 다 있다니까요. 간단하죠. 출애굽기 12장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엮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죠?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뭐할지니 취할지니.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잡고 이런 성경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 개정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쓰던 성경이 개혁 성경이거든요. 그죠?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성경 하나를 출간하는데 로열티를 받아요. 근데 이게 저작권이 50년이 2013년도인가 하여튼 끝나게 됐어요. 그러면 뭘 못 받죠? 로열티를 못 받으니까 이 성경을 뭐 한 겁니까? 개정을 한 거예요. 그냥 뭘 받으려고. 그런데 너무 엉터리를 해놨어요. 자, 1월 10일에 어린 양을 뭐 하고? 잡고 14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또 하고. 몇 번 잡죠? 10일에 잡고 14일에?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몇 분 죽죠? 돌아가시죠? 한 번인데 그렇게 되면 몇 분 돌아가시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런 거 모르죠? 성경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혁 한글을 쓰는 개정을 안 써요. 여러분들이 개혁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이게 누가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모세는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몇 번 쳐야 되는데 2번 친 것 때문에 어디 못 들어갔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2장은 어떻게 되는 이야기 되면은, 자, 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 모세를 통합니다. 통하는데 어디에 보냅니까? 애국으로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뭘 준비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걸 보실 때는 머리 가운데 이렇게 딱 생각하셔야죠. 로마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어디 아래 있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 이걸 딱 보실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디 아래 있다? 애굽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뭘 준비하라?
것이 아니 1월 며칠 날. 그럼 이제 첫 번째 2절에 보게 되면은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니까 해의 첫 달은 뭡니까? 1월. 달의 시작은 며칠이죠? 1일. 달력을 바꿨습니다. 이게 유대력이에요. 종교력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달력을 특별히 바꾸라. 그죠? 그런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때가 여러분 뭐냐면은 달이 가장 짧을 때, 가장 뭐 할 때, 어두울 때, 딱 거북이라 그러니까 달이 가장 짧을 때 이를 딱 바꿔라. 가장 어두울 때 바꿨죠. 그런데 1월 며칠 날 10일 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뭘 준비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준비입니다. 취하라. 준비예요. 준비예요.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옮깁니까? 어린 양에게로. 예수에게로 지금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 다 죄인이죠? 죄인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딱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가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에 살면서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 되었으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어디를 인도합니까? 가나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뭘 잘 지키라. 계명을 마라. 잘 지켜야만이 뭐한다?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이걸 또 현대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으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노래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뭘 안다고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뭘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위적으로 어렵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한 구원의 방편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모든 사람이 준비하라.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하게 되면은 4절 보시게 되면은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 식량을 따라서 어린 양 계산할 것이며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뭐 없고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된 양이나 이 어린 양은 뭐가 없고 흠이 없고 1년 된 뭐다? 수컷.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는 뭐가 없더라? 그러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14만 4천인이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린 양이 흠이 없기 때문에 14만 4천인도 뭐가 없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용어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썼다? 누구에게만 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흠이 없다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적응시켜 버립니까? 사람에게 적응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되는가? 점도 없어야 돼요. 1년 된 수컷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양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모든 이웃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게 되면 이 세상에는 교회가 많지만은 다 교파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야 된다. 네? 벗어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벗어나면 안 돼요. 교단에게 속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교회가 어린 양을 중심으로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는 잡족들도 많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이 뭐냐면 유나이티드였어요. 온 잡족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어린 양 중심 하나가 딱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이름으로 그냥 어린 양 교회를 진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한 것이 뭐다?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백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뭘 성경을 쓸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어떻게 쓸까? 다 고민하면서 쓴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보라. 아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래서 어린 양을 말아 준비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때 우리가 전할 기별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누구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준비했죠? 그 다음에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뭐하고? 잡고, 자, 1월 며칠? 1월 며칠? 14일, 뭐 할 때? 해질 때에 그 양을 뭐하라? 잡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0만 명이 넘었잖아요. 200만 명이 넘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간을 딱 정해줍니다. 1월 14일 해질 때가 뭐냐면 이 해질 때가 히브리 말로 벤 하로바임인데요. 벤 하로바임인데 이것은 여러분 두 저녁 사이입니다. 두 저녁 사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between two evenings거든요. between two evenings인데 그때는 여러분 시계가 없잖아요. 24시, 06시, 12시, 18시 보통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을 보게 되면 06시 정도 되면 해가 이제 동쪽에서 이제 탁 동해바다에서 탁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해가 이제 떠오르가지고 가장 중천, 가장 높은 곳이 12시. 이게 우리가 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12시부터 해가 마기 시작하죠? 탁 끊기잖아요. 그래서 애프터눈이에요. 애프터가 뭐입니까? 후잖아요. 정오에서 딱 후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지죠. 이 기울어지는 것이 뭐냐면 첫 저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가 기울어지고 해가지고 서산에 딱 지는 시점. 이게 06시. 해가 서산에 이게 이제 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몇 번째 저녁? 두 번째 저녁이에요. 이 저녁 비트 위는 딱 중간입니다. 그럼 몇 시? 15시면은 오후 몇 시입니까? 3시에 뭘 잡아라? 양 오후 3시에 양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잡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잡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잡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잡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잡고,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민하는 이유가 시간표를 몰라서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율법으로 굳게 세워지는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간표를 몰라서 그래요. 완벽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3시에 양을 잡습니다. 자, 양을 잡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7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뭐입니까? 피로, 그죠? 먹을 집, 문 어디입니까? 좌우와 어디에 발라라? 임방에. 좌우 설주와, 그럼 여러분 문이 요렇게 있습니다. 문이 요렇게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문을 달기 위해서 이제 문각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설주예요. 임방은 요 윗대, 문지방 요 윗대. 이게 뭐입니까? 우. 그다음에 임방하고, 그리고 양을 잡을 때는 이 문지방 밑에 구덩이를 파고요, 그릇을 둡니다. 그릇을 두고 양을 찔러가지고 피를 여기 받아요. 그리고 우설초로 이렇게 뿌립니다. 어떤 행태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피를 이렇게 발라라. 그럼 여기 피, 로마서 3장 보면 피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 예수인데 요한초록 12장은 예수 대신에 누구? 어린 양. 이제 그림으로, 그러니까 구속의 그림책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쫙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십자가가 딱 되어졌어요. 그러면 심판이 주어집니다. 심판이 주어지는데 12장 몇 절 보시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자 12절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뭐하고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뭘 내린다? 벌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이 피가 6절에 보게 되니까요, 피가 뭐가 된다? 표적이 되고, 이 피가 뭐가 되고? 표적이 되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에서는 뭘 친다? 이제 사인입니다. 사인을 탁 찍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니까 14만 4천인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뭐냐면 사인이에요. 표적이 뭐냐면 뭐라고요? 사인. 이 사인은 그 사인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마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사인도 있다? 어린 양의 사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어린 양은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낸 거니까, 그죠?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의 뭐로? 피로 뭐로 삼았다? 자, 또 보세요. 이렇게 했죠. 그런데 표적이 되는데 13절 다시 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집에 가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니 될지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뭐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아멘.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자, 이 피를 볼 때에 자,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굽 집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보게 되면 바로의 왕궁에서 이 심판이 됩니다. 이 피가 없는 집은 누가 죽죠? 장자가 죽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집은?
피가 있는 집은 뭐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패스 뭐입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된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뭐다? 피를 보고 뭐 하는 거다? 넘어가는 거.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패스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단어다? 간과라고 하는 말이 뭐다? 패스오래요. 놀랍죠? 그러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몇 년을 참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을 참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 동안 사셨습니까? 예? 전에 지은 죄 다시 말하면은 지금 뭐 11시 35분이니까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나면은 11시 35분은 또 과거가 됩니다. 이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뭐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하나의 역사를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의 뭐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관과 뭐했다? 넘어가니까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넘어가는데 자 뭐가 있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넘어간 이유가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살았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22장 26절 한번 12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것들을 배웁니다. 12장 26절에 찾으셨습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뭐하사 넘어사 우리의 집을 뭐 하셨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피를 보고 뭐 하는 거구나? 넘어가는 것이 뭐구나? 구원이구나, 구속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아멘. 아셨어요? 재밌잖아요. 구속이 뭐다? 그림책.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강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셔서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칭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면은 뭘 보고 넘어갔다? 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거든 20절 다시 보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뭐 하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가 뭔지를 몰랐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9절 한번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뭐하고 치잖아요. 치니까 30절 보세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뭐가 있었다? 호고 대성통곡이 있었고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뭐 했다? 다 죽었죠. 다 죽었죠.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심판을 합니다.
어디서 심판했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의 누굽니까? 왕궁에서부터 바로의 장자가 대적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장자가 딱 죽는데 왕이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서 아들을 보고 있잖아요. 진짜 죽을까? 근데 막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또 통보가 옵니다. 국무총리의 집의 장자가 또 맸다. 죽었다. 그리고 온 애굽에 있는 집들이 그냥 대성통곡,혹이 막 일어나요. 막. 여러분, 장자가 죽으면 그 집안에 가문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을 때에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잡족들이 자기 장남을 마고 다 안고서 그냥 죽을까 안 죽을까 해가지고 다 죄인이잖아. 그런데 이 집은 뭐 했어요? 넘어가니까 새 노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오,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구동서 한쪽에서는 곡소리지만 한쪽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들리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몰랐는데 설명하기는 뭘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뭐라냐면 머리 숙여 하나님께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어린 양의 보혈로 14만 4천인이 구원을 받으니까, 구속을 받으니까 영원한 복음이 창조주를 뭐 하더라? 보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느끼고 입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으로 이 경배가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짜내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가도 몰라 찬양이 나오고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자 해도 안 하는 백성들이 구원을 실감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뭐 없는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백성을 본 것이 아니고 흠이 없는 뭘 봤습니까? 피를 봤으니까 이 사람들도 뭐가 없더라? 흠이 없는 거죠. 어디 안에 있으니까? 집 안에 있으니까. 자, 2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술지에 뿌리 부세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뭐 하지 마라. 어디 안에 있으라? 집 안에 있으면 살고 나가면 뭐 한다? 죽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은 거죠? 집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 있으니까 이 문이 뭔가? 이 문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이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안에 있으라? 집 안에 있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문이 예수님이니까 누구 안에 있는 거다? 예수 안에.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안에 피를 보니까 피가 흠이 없으니까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도 뭐가 없다? 흠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계시록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게 되면요. 11장 보세요. 계시록의 여러분 핵심은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 11장 보시게 되면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뭐 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고 청량한다는 말이 이를 친다는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근데 계시록 21장의 성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전이 그 어린 양이 뭐가 된다?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성전 밖 마당은 마지 말고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청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든지. 이거는 그냥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계시록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성전 밖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간단해요.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가 보세요. 1월 1일 가장 어두울 때면은 보세요. 1월 14일은 오늘 때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월 1일이 달이 가장 짧을 때면 1월 14일은 어느 날이죠? 보름. 가장 뭐 할 때? 가장 뭐 할 때? 밝을 때. 다시 말하면 기가 막히죠. 어둠에서 뭐로? 빛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입니까? 빛, 사랑, 계명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어둠에서 뭐로? 빛으로. 기가 막혀요. 자, 이게 BC 1445년, 1446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 보게 되면은 AD 30년, 31년, 10절에 달리 돌아가실 때 1월 며칠 날? 10일 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뭐 했다? 결정합니다. 꼭 요 시간표대로. 어린 양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어린 양을 뭐 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자, 매달아 놓으니까 못 돌아다니죠. 1월 10일부터 예수님께서는 딱 활동 멈춥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뭐가 없고 죄가 없고, 그죠?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여자가 아니고 뭐다? 남자고. 1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성할 때. 그 다음에 그 무엇을 그 며칠 날 1월 14일 해질 때 예수님께서 언제 달려 들어갔습니까? 14일 몇 시에?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어디에 달려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로마서 1장 2절에 누가 말하는 거? 선지자들이 말한 그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류를 구원하는 뭐다? 구세주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표대로 석가모니가 이랬습니까? 이만희가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간표를 왜 주는가? 그리고 그 피를 문자고 어떻게? 십자가에. 여기 뿌릴 때 오른손에 못 박힌 데서 피가 흘러내리고, 여기 뿌릴 때 이 피가 왼손에 못 박힌 피가 흘러내리고, 가시멜류관 피가 흘러내리고, 발등에 못 박아도 피가 흘러내리잖아. 정확한 그림이 새롭게 몇 장에 있다? 12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요한과 바울이 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뭐 했다? 뭐 했다? 화목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어렵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조금 제가 오버하겠습니다.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집은 피를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이 집은
구원받지 못하고 뭐합니까? 심판에 당하고 이 집은 땅에서 뭘 받죠? 구속 내지는 구원을 받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고등 비평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해요. 이 집보다 우리가 훨씬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죽습니까? 하나님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판하신 거 보니까 이 집이 더 착하게 살았는데, 그죠? 그러면 왜 이 집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느냐 하게 되면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도 몰라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여기 대해서 설명이 되는가? 말은 되죠. 그러나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가슴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기도원 갔다가 어디 갔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냥 뭐 구원이 주어질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3장 16절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뭐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심판을 받지? 그럼 여러분 독생자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보세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뭘 보고 넘어갔죠? 피를 보고 넘어갔죠. 천사가 보세요. 왜 하나님이 어렵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우리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나쁘게 살아. 왜 이 사람은 피를 뿌렸다고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렵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의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었지만 이 집도 죽었다. 이 집 죽었죠. 왜 죽었는지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받을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값을 치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하게 피를 딱 뿌려놓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죄의 값을 치르고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심판을 이미 뭐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이 집은 뭐 하자? 넘어가자. 우리가 죄값으로 치러야 할 상황을 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심판을 누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한 시간이 이르러도 심판할 시간이 이르러도 우리는 누가? 어린 양이 14만 사천을 자기 피로 완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지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조주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뭘 돌리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에 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집니까? 율법이 주어지잖아. 율법이 주어지는 날이 여러분 언제 나게 되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뭐가 내립니까? 성령이 내리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딱 보게 되면은 12제자가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돌아서 오순절 성령이 내리기 전에는 완전했습니까? 엉망이었습니까? 엉망이었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다 도망갔죠. 그런데 이게 1월 14일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 3월 6일 오순절에 뭐가 내리게 될 때?
성령이 오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뭐하게 되는, 완성하게 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경험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성령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전하는 천국이 된다. 사랑으로 율법을 뭐하게 되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이 오게 하는가의 역사는 그 일에 뭐가 없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 애굽 어린 양 가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의 뭐로? 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세상에서 어디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그림이 출애굽기 몇 장이다? 12장이다. 완벽하죠.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에 뭘 생각하라? 구속에 뭘 생각하라? 그림자를 생각하고 성경 66권을 보시면은 이 공식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은 뭔가? 어린 양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땅에서 마음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서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전하는 것이 뭐다? 영원한 복음이고.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지만 우리는 심판을 맞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누가 대신? 예수님 받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죠. 창조주를 경배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나온다? 바벨에서 나온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순절 날 성령이 주어진 것처럼 뭐가 내린다? 나중에 성령이 내리셔서 사랑으로 뭘 완성하게 한다?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런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온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뭐 됐다? 전파됐는데 로마서 15장 13절 14절 보게 되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선함과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시간 남은 가운데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로마서 3장과 계시록 14장의 이 일이 어느 산에서? 지온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현장으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현장으로. 이 현장에서 어떻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